총회 성창식을 할 때는 총회장 정경 총회장이 전부 떡을 다 같이 쥐고 있다가 한꺼번에 떡 드세요 하고 잔을 다 나누고 난 뒤에 잔 드세요 하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도 또 뭐 좀 신선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세례 안 받고 이럴 때는요, 저거 왜 하지? 예배 시간, 대예배 시간 참석하면 시간 오래 가는데 왜 하지?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렘넌트 때 그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떡하고 잔하고 같이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렇게 그 수정 드는 사람이 가는데 양쪽에 있다가 앞으로 옆으로 착착 오시면 좋아요. 방송실에 있는 이제 여운이가 센스 있게 딱 앞에 와서 앉는 것처럼 더 멀리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가까이 앉아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꼭 세 가지 마음을 붙잡고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이 시간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과 사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움받는 은혜의 축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7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그렇듯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직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복음화 캠프와 시스템화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증거를 전달함으로 생명 살리는 캠프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 주간 기도하신 줄 압니다. 오늘은 오직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은 가장 어려울 때 위험과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로 감사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또 죽음의 위기와 고비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어떤 감사를 했느냐? 감사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제라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 축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요사이 보면 가을 되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뭐 도시에 특별 특산물이 나는 곳에 이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다. 뭐 다윗이라고 그 성경의 증거를 말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감사제를 드린 것은 나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죽음을, 너무나 그는 고비를, 그런 것을 축제로 내가 감사하면서 나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감사 이랬습니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다면은 평생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의 마음은 한자밖에 안 돼요. 그 물 깊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청량을 하면은 뭐 얼마다 이렇게 청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다 깊이가 얼마다 아니면은 뭐 강의 깊이가 얼마다 아는데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청량하지 못해요.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요. 늘 평안해야 됩니다.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상처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털지도 못하고 늘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늘 속상해 있다든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 건강이 최고다 그럽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쌓이면은 그것이 병과 질환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마음에 꼭 붙잡고 언약을 잡으래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시인과 같이 그런 극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 축제했는데요. 그럼 우리는요 그 정도가 있어도 오히려 내가 죽음이 위기 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아도 뛰어넘는 감사 축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보약이 뭐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건강에 도움되는 거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뭐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몸에는 이게 좋다 저 몸에는 저기 좋다 이 아픔에는 이게 맞다 뭐 누가요 의사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최고의 보약은요 감사망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그거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의 몸을 회복시키고 나의 몸을 바꾸는 그런 감사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은 내 몸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디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갖고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자기 사는 삶도 아니에요. 근데 타국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죽는 줄 알았어요. 임금이
그렇게 명을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이 오고 죽음이 와도 다니엘처럼 욥은요 다 망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식도 없어졌지요. 그렇게 많은 재산도 없어졌지요. 자기 몸에 병도 들었지요. 그런 비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였습니까? 나는 그냥 왔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호락이 하나도 걸치지 안 하고 왔어. 그러니까 난 그냥 가. 뭐 공술의 공수거처럼 말입니다.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어. 오직 여호와께 뭐요? 찬양하고 여호와 그 이름을 가까이 높이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사람의 말이 보면은 이거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늘 항상 뭡니까? 아니다, 어렵다, 힘들어, 그러지 마라. 이렇게 뭐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이거 보다가요. 그러지 마. 굉장히 그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뭐 렘넌트들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거 있다가 요 왔다가 가고 막 그럽니다. 전에는 세례 받고 문답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근데 그 은혜 렘넌트는 자기가 뭔가 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면 따라가요. 근데 요거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불러가지고 부모 앞에서 이야기 다 했는데 너 요거 문답할 때는 앞에 자리에 앉는 거야. 이걸 이야기 안 했다고요. 그리 올라가기가 힘들죠. 렘넌트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대로 가도록 줘야 돼요. 그러지 마. 이거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거 그거는요. 우리 몸을 뭐 합니까? 그거는 독약이라 독약. 우리 몸을 망하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약이 뭡니까? 불평망대라요. 여러분은 감사망대가 되어야지 날 불평망대로 말입니다. 이것저것 그럼 하면 되죠. 그 요셉의 형들은 늘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부정적으로. 저거 그냥 두면 안 돼. 저거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도 보세요. 다윗은 안 그랬는데 다윗의 형제들은 가져다 네가 얼마나 교만했길래 여기 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심어줄 때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겁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짜증 부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짜증 부릅니다. 괜히 안 된다고 말하고 괜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몸을 망하게 하는 최고의 독약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보약도 있고 최고의 독약도 있는데 최고의 무약도 있어요. 무약. 우리가 영양제 많이 먹습니다. 그 영양제 가운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체질 따라 병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거 조만한 거예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뭡니까? 위로의 마음으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데 감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표정이 무표정이라 반응도 무반응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무약이라 무약. 최고의 무약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거든요. 최고의 망대, 감사의 망대로 갈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이 무표정하고 또 반응이 없고 그러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계획도 있으시구나,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이거 가지고 감사의 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평생의 감사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나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탄에게 속습니다. 아니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뭐 사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나는 감사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나는 평생토록 감사하는 그 길을 가겠다.
나는 그 이정표 따라가겠다. 그는 망대가 되겠다. 그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그런 제자로 절대 망대로 가려면은 세 가지 망대를 가져야 돼요. 첫째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망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망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구약에 가장 감사가 많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린 잘 알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뭐 앞에 기뻐하라든지 기도하라든지 그것도 뭐 놔두고라도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망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 망대를 가질 수 있느냐? 세 가지 집중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3집중 기도 이거 알잖아요. 아침, 낮, 저녁 3집중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 아침 일어나 갖고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기도하는 망대 3집중 이런 언약을 받고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뭐로 바꾸느냐? 3집중 감사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하루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루 감사는 일어나면 감사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눈 뜨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 망대가 되고 시스템이 된 사람은 일어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기지개 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어떤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렵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케줄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되게 해주시고 시작을 감사로 하면 됩니다. 눈 뜨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은 노래할 때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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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 해도 감사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하는 하루에 감사가 이렇게 시작돼야 돼. 그게 범사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범사 감사를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뭐 매일 매시 매사 그러잖아요. 매일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1시간 지나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어 시간 지나갔지요. 오늘은 체육 시간 지나갔지요. 오늘 미술 시간 지나갔지요. 감사합니다. 시간이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람 만나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갖고 12시 반 1시 돼갖고 사람들이 식당 들어가면 저 기분 진짜 어떨까, 너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시간 감사하면 돼요. 그 말은 뭔가 잠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거든요. 사단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자꾸 합니다. 문제를 걸게 하고 문제 생각나게 하고 뭔가 생각나게 안 된 거 생각나게 하고 그걸 왜요? 감사를 다른 데로 돌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요게 사단이 아닙니다. 너무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뭐요? 틈만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감사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과정에 살아갑니다. 그럼 감사한 거지. 가보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고 어제 오후에 뭐 일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가는 모든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나빠, 너무 안 좋아, 일진이 그런 것 같아. 그런 운명에 묶일 필요 없습니다. 이 사단이 또 뭔가 이거 장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요, 세상의 신과 세상의 임금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도 시공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인데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로 염려합니까? 말로 걱정합니까? 말로 그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사단은 자꾸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막 오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한번 했어요. 한번 오해를 하니까요, 막 이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근데 오해를 하니까 아닌데, 오해라는 거는 아닌데 잘못 생각한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그 사람을요 얼마나 미운지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오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항상 뭡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순간순간 틈틈이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는요, 마무리 감사합니다. 삼집중 감사는 마지막에 저녁에는 마무리 감사하죠.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합니까? 저녁에는 내려놓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오늘 하루 살아온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왜 붙잡았어? 내가 이 마음을,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왜 담았어? 벗어버려. 내려놔야 돼. 그게 마무리 감사입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에 너무 복잡고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가다가 보면 뭡니까? 병난다니까. 그거 가지고 잠자면 안 돼요. 내려놓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잠재워버려요. 저 멀리 날려보내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여러분의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마무리 저녁에는 감사해서 뭘 얻으라 그럽니까? 답을 얻으라. 답 없는 그 답을 얻는 감사. 하나님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오늘 하루 이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잠자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 감사입니다. 이런 범사 감사의 망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평생 감사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절기 감사 망대입니다. 새절기라는 것은 이거는 한 세트 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이 예배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16절 또 뭐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 뭐라고 했습니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남자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자들은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겠죠. 성경에는 주로 그때 남자 대상으로 이렇게 숫자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 신약 시대는 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 근데 그게 뭐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한 세트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수장절에 대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수장절에 대한 메시지, 추수감사절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오순절의 메시지도 지나왔기 때문에 오순절이 왜 일어났느냐?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세트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요? 햄버거. 햄버거 하면 세트가 딱 있어요. 그죠?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감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닭 하면 뭐가 있습니까? 통닭 하나, 그 다음에 뭐 그 무시 하나, 그러면 소스 여기 딱 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는 3가지가 세트가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6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오늘 계속해서 감사가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로 출애굽에 400년 끝내버렸어요. 양의 피 바른 날 400년 노예 생활이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습니까? 그때에 끝났다니까 그러네요. 인생이 끝났다고 엔딩은 끝났어요. 더 이상 없다니까 그러네요. 그게요 6월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거,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된다니까. 뭐 성경에 보면 6월절 여호와 정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이상한 데는 6월절이 있다, 6월절 아느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말하지 않느냐, 6월절이 뭔지 아느냐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핵심을 몰라서 6월절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재앙, 흑암에 묶여있다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나의 신분과 나의 그 위치는, 정체성은 지금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날 성경에 없어요. 그 날을 정해갖고 하는 것이지. 속지 마세요. 6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 6월절에 그 감사를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사단이 속으면 안 돼요. 매일 하는 게 6월절에 감사하는 거, 감격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이 6월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받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게 해방받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안 받은 사람은 6월절 날짜 지킨다고 뭐 1월 14일 날 하는 그 이단도 있고 말입니다. 4월 며칠 날 하는 것도 있어요. 6월절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폰에다가 6월절 치면 막 유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의미가 나오고 다 복음으로 볼 때는 내가 구원받은 날, 그날에 뭐 해야 되냐? 감사하는 거, 감격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매일 감사, 매일 크리스마스. 그 말 듣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마음에 언약으로 담은 줄 압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데 하나님께서 뭐 인도해 주셨어요. 물 없을 때 물 주고, 양식 없을 때 양식 주고,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고, 뜨거울 때에 구름 기둥으로 주고, 추울 때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순절이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이런 말은 중요한 말이거든요. 새 절기 가운데 오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안 못 보는 사람, 무슨 견입니까? 걔가 이렇게 인도하고 사람이 인도하고, 그 인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인도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문제 있었지요, 위기 있었지요, 갈등이 일어났지요. 다 예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잠재워 주셨어요. 입 다물게 하셨어요. 잘못된 거 다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왜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으니까 40년 동안 방황하고 배회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구나, 부정적인 이 생각과 마인드가 그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데 뭐요?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도 뭐 해야 됩니까? 매일 감사해야 된다. 오순절도 매일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거둬들인 거 감사하러 가잖아요. 오순절은 첫 번째로 거둬들인 거, 농사에서 거둬들인 거. 여러분 그래요. 첫 번째로 거둬들인 거. 또 오늘도 뭐 거둬들인 거 있어요. 그 어제하고는 다르잖아요. 내일 또 다르잖아요. 작년하고 또 다르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응답, 이거 있으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오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수장절이 나오잖아요. 수장절은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살지만은 뭡니까? 배경이, 보좌의 배경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야.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누가 넘어뜨리게 합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전도 사역하고 제자들이 뭔가 활동할 때에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더라. 보좌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가면서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하늘 배경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한 세트다, 하나다. 그래서
매일 감사다 그 말입니다. 놓치지 말고 매일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 새 절기 감사 세트입니다. 망대입니다. 세 번째는요, 평생의 감사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은 감사 예물 망대입니다. 감사 예물 망대.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너 뭐 좀 가져오느라 이랬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또 이런 절기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별로 잘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막 소리지고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발견했어요. 나섰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건 몰랐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나섰구나. 다 나섰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더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가지고 온 거? 뭐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거지 바드메오가 있었어요. 그 소경이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네 소원이 뭐냐? 내 눈 뜨는 겁니다. 그래 소원이 그거라면 네 믿음대로 눈 뜨라. 그랬어요. 소경이 눈 떴어요.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뭘 했냐면 그때부터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믿음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주일날 드려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드려야 돼. 맞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거지 바드메오라든지 나병 환자가 뭘 드렸느냐는 겁니다. 뭘 드렸어요? 믿음을 드렸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몸 전체를 다 들어버렸어요.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버렸어요. 내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고 등지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 가는데 끝까지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지. 돈 많이 있다고 내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뭐로요? 믿음이다. 믿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실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에 대한 재정에 대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요 몇 년 됐어요? 3년 됐나 같이 아무 그거 없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 볼 때는 뭐 한 500명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 그렇게 제대로 너무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 돈 있어서 드렸다. 그건 역사 안 해요. 없어서 안 한다. 역사 안 해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드릴 때에 그게 양이 또 예물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회개 보다가 깨달아 가지고요. 야, 나는 저분보다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러고 너 저래가 되겠나 이래 가지고요. 저분하고 더 하면 좋은데 똑같이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감사헌금을 이리 매주마다 하잖아요. 매주마다 하는데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이렇게 해요. 매주마다. 야, 이 생각을 늘 목사님은 뭐냐 예물은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 나도 그래 한 거지요. 매주마다 한다고 이거예요. 진짜요. 여러분이 드리는 거 액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예, 믿음입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렸더라. 두 번째는 어떤 예물을 드느냐? 마음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은요 돈 있는데 마음이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 조금밖에 안 되는 이 마음이에요. 온갖 거 다 담잖아요. 그런데 안 터져. 마음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쓸데없는 것도 담고 좋은 것도 담고 꽉 찬 것 같은데요. 밥은 먹으면 배부른데 그런 거 담았는데도 쓸데없는 거 담았는데도 병 나겠지. 계속 그게 망대가 되면요. 안 좋은 게 망대가. 이게 터지는 게 없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다 있다. 그만. 그런데 가난한 그 집에 오라비하고 여동생 둘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라비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살아가기가 막막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오라비를 살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살리고 예수님 그 집에 신방 왔어요. 신방 오니까 마르다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접대하려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막 그러고. 진짜요. 나사로는 뭐합니까? 나사로는 그 떡 앉아갖고 있고요. 그 중에 마리아는요 향기나는 옥함을 예수님 발에다가 깨트려서 부었어.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그 돈이요 1년 동안 노동해서 얻는 값과 똑같거든요. 그걸 왜 그게 허비하느냐 막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는 너무 귀한 일을 했다. 세상이 끝나늘까지 이 여자가 해야 한 일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그게요. 왜? 너무 좋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와서 어려운 죽은 오라비도 살리고 넘어오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좋으면 그렇잖아요. 다 내놓잖아요. 그랬었어요. 이게요 마음이라는 거는 물질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항상 이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뭐요?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는가? 그래야지 정인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정인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셨잖아요. 응답 주셨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예물을 이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리고 오늘 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광고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전에 봉투 주고 하니까 막 돈 내라. 안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이 아니래요. 그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 마음으로 드릴 예물을 준비해라. 기도로 드릴 예물을 준비해라는 정인의 예물을 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돈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돈 없는 집이 없고 돈 뭐 카드 얼마든지 있는데 그 웨슬레는 뭐였습니까? 어릴 적에 헌금하고 이래 할 때 예전에는 왜 이 주머니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웨슬레가 어린아이인데 돈이 없어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헌금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지 돈 딱 내는 거 그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록펠러는요 돈을 드려도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믿음적으로 가장 적당하게 드렸어요. 우리 록펠러 같이 되라고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앞자리에 앉아라, 미리 와서 예배해라, 뭐 해라, 뭐 10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이고. 우리가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증거의 예물을 드려라. 정인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예물을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빛의 예물을 주셨잖아요. 선교의 예물을 주시고 렘넌트 살릴 경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 받고 안 받아 갖고 내가 2, 3, 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그거는 계산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미 다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받고 누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뭐 해라? 드려라.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생 오직 감사하기 위해서는 평생의 기도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 기도하면 됩니다. 원망 불평 기도하지 말고 과거, 오늘, 현재, 미래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6월절 또 오순절 수장들 매일매일 이거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당연히 평생 기도해야 될 겁니다. 평생 기도는 뭡니까? 777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평생도록 기도하는 거는 777이 전도자가 이 777은 60년 마스터 플랜 중에 있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 그 계획 중에 있는 것이 777 기도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끄집어내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또 모든 전체와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메시지 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777.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보좌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던 그것이 내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길을 인도. 저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또 바뀌었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내 길을 인도해 주셔요. 역사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뭘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지요. 말씀 성취로, 기도해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해달라.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777 일곱 번째 7여정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증거가 그 성령의 증거가 내 앞에 임재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거는 그런 어떠한 증거를 내 앞에 준다니까요. 어떨 때는 예루살렘, 유다의 증거를 주고 디딤돌을 주고 이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러고 기념비를 남기라 그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뭡니까? 7여정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777 기도는 우리 평생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와요. 답이 자꾸 하면 나와요. 그래서 뭐라도 할 때에 그분이 말하는 거 100건의 책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편집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100번 하면 됩니다. 렘넌트 공부할 때 뭐 안 될 때 이거 100 하나 둘 셋 넷 100까지 한 100번 문제를 풀면 돼요. 그 문제 풀기 전에 해결나요. 내가 수학 뭐해? 문제 계속 같은 거 풀어봐요.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이런 그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오직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에 중요한 주간입니다. 캠프 주간이에요. 부목사님 캠프의 메시지를 따라서 포럼도 토요일 하시고 다음 주일날 축제도 이렇게 초청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마음에 담았던 사람 뭐 축제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은 베트남 사역인데 뭐 중직자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또 박장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처음 시작하는 곳이래. 그 전도학교에 또 제가 뭐 좀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